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관계의 본질이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 한 한국 기독교 강연에서 제시된 아주 파격적인 관점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질문 하나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그 창조 이야기가 사실은 권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대한 로맨스였다면, 이 관점의 핵심은 바로 이 극적인 대비에 있어요. 왼쪽을 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볼 때 우리에겐 두려움, 복종, 그리고 거리감이 생기죠. 하지만 오른쪽은요. 하나님을 연인으로 본다면 그 관계는 평등, 파트너십, 그리고 완전한 연합으로 채워집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그럼 이 엄청난 전환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핵심 정체성이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 그 자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이 관점은 창조의 동기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거든요. 그냥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창조의 진짜 목적은 사랑을 나눌 동등한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 바로 평등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사랑이 주인과 종 사이에서 가능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복종이겠죠. 그리고 이 주장은 성경 자체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결혼의 언어를 사용한 구절들이 바로 그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이 말은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단순한 숭배를 훨씬 뛰어넘는 깊고 헌신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성한 로맨스가 이루어지려면 인간의 지위에 대한 아주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과 동등한 파트너로 격상되어야만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근데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전능한 신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걸까요? 엄청난 도약이잖아요. 글쎄요, 이 관점에 따르면 바로 여기서 성경이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 방법을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초대장처럼 말이죠. 이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율법책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미래의 파트너가 될 단 한 사람을 위해 쓰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뭐랄까, 연애 편지 같은 게 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반 계시는 모두를 위한 햇빛과 같아서 누구에게나 비추죠. 하지만 특별 계시, 즉 성경은 연인에게만 건네는 비밀 쪽지 같다는 겁니다. 둘만의 만남을 위한 시간과 장소가 적힌 아주 사적인 메시지인 셈이죠. 이건 마치 평민이 왕과 결혼하기 위해 궁전의 예법을 배우는 것과 같아요. 이 준비 과정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인 거죠. 아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 강연에서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그 목표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엘로힘에서 엘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은 종종 복수형으로 쓰이는데요. 이 해석에서는 엘로힘을 하나님과 인간, 즉 여럿이 파트너십을 이루는 과정을 상징하는 걸로 봅니다. 반면에 엘은 단수형이에요. 이게 바로 목표죠.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의 상태.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파트너십에서 시작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엘, 즉 하나됨으로 가는 길은 명확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초대.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시죠. 둘째, 변화. 그 비밀 안내서를 통해 우리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합. 둘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신성한 연합이 일어나는 장소, 이른바 신방은 어떤 외부의 성전이나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우리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신성한 로맨스가 현실 도피적인 동화 같은 게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 관점은 삶의 고통, 투쟁, 외로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전부 끌어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과정의 일부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신성한 로맨스라는 관점은 신앙인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단순히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걸 넘어서 신앙의 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더 이상 주인을 숭배하는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대신에 사랑하는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스스로를 단장하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초점이 완전히 바뀌는 게 느껴지시나요? 수동적인 경배에서 능동적인 준비로 말이죠. 신앙은 그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 아닌 연인으로, 신앙을 복종이 아닌 사랑의 여정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통치자가 아닌 파트너로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